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목표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읽으셔야죠. 어떤 일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소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신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무교절 붙여서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죠? 장자 죽음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다 장자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날 자체는 6월절이고 그 날 뒤에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 해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날 자체는 6월절이고 그 뒤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효소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은 무교절인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맥추절, 77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는 무슨 절기냐? 농사에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나 밀을 맨 처음에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 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가장 먼저 난 것, 즉 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뭐냐 하면 농사를 다 하고 나서 그 거둔 것을 자신들의 농사 창고에 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과 비슷한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다 해서 그 농사 수확을 얻은 것을 창고에 넣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왜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하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초막이나 움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는 농사를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을 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자기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명절 끝날은 그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수확한 것을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들인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초막절의 끝날이죠.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그날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주일간을 더 지켜요. 총 8일을 지킵니다. 총 8일을 지키는데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은 항상 뭐가 되냐 하면 그날은 안식일이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날은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큰 날이라고 합니다. 가장 성대한, 특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가장 성대한 게 뭐라 할까요? 잔치와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장절의 마지막 날에 가장 성대하게 축제와 장치를 벌이는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7장 앞에서부터 보면 이 초막절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죠. 같이 예루살렘 갑시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시골에 눌러 살면서 메시아라고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 절기 때 당신을 좀 나타내 보이십시오. 기적도 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믿어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형제들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갑자기 올라가신 그런 내용이 그 앞장에 나옵니다. 아마 그 앞에서 형제들이 권유했을 때 가지 않았던 것은 형제들의 권유가 예수님을 믿어서 권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유다서라든가 보면 형제들이 그때는 나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말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이 축제절기에 올라가서 메시아임을 한번 증거해봐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아니어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그래도 그 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말씀은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행사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바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8일 동안 쭉 그렇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 이제 창고에 걷어들이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걷어들였습니다.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붓는 행위는 이제 다시 기우제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물을 부어서 붓는 행위는 이제 또 새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제사장의 실로암 연못물을 금주전자에 떠와서 제단에 바치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낭송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구원하는 물의 축제는 끝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기우제와 같이 하면서 비를 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이요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왜? 제사장이 죽었을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때 기도하는 비는 무슨 비냐 하면 이른비예요. 여러분 이른비는 몇 달에 오는 비일까요? 전번에 한번 말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우린 달라요. 이른비는 우리처럼
봄에 오는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9월, 10월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오는 거 3, 4월, 5월에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가을에 거기 가을 거지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 행사인데 이제 그걸 빗대어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목마르다면 갈증을 다시 주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들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에 여러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께로 오고 공부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께로 가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내용이 뭐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뭐가 없었냐 하면 갑자기 물이 없어가지고 모두가 갈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야, 애굽에서 물이라도 먹고 살았을 건데 이 광야로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거나 이제 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반석을 지칭하시면서 그 반석을 명령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다는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보이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처럼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수의 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제단에서부터 즉 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능히 아무도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생수의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내용이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 어떤 배를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의 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마음과 인격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기관이 배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뭘까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먹는 것의 장소이기도 하고 마음과 인격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하는 것은 목말라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육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에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요한이 해석하기를 39절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갈증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몇 번 말했지만 갈릴리란 동네는 북쪽에 있는 동네로서 사생아가 많이 태어난 지역에 있어요. 전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말 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 있게 들렸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심부름꾼들조차 잡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종들이나 하인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왜 안 잡았냐? 그 사람이 하는 말 같은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권위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도 진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갈증에 서덕이는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참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기로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를 맛보며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초청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갈증들이 혼재해 있사온데 온전히 주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